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5장부터 내일까지 살펴볼 이 마태복음 7장은 첫 번째 설교로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왜 산상수훈이라 부를까요?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 기간에 이 갈릴리 야산에서 행해진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가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또 성도의 역할이 빛과 소금을 비유로 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셨으며 구약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그 경건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셨지요.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참 기도의 모델로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요.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재물과 신앙 사이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든 이 종교적 규율을 통해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이 풍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왔던 이러한 비판하는 일을 당장 멈추고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러한 비판은 오히려 잘 이루어져야 되며 예수님도 직접 하셨던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비판은 이해심이나 동정심 없이 우월감을 갖고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헐뜯거나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모욕하는 태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비판이 한 방향으로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비판하는 기준이 곧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본문에서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바로 판단과 기준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내린 그 판결이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들보라는 건 집의 기초가 되는 또한 큰 기둥이나 대들보를 말하고 티는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이 티를 나무 기둥과 비교해 생각해 보자면 아주 작은 것인 바로 톱밥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티는 바로 작고 부분적인 죄, 또 들보는 큰 죄, 전체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작은 도덕적인 잘못이나 또 교리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아주 불을 켜고 찾아서 예리하게 지적하지만 정작 자신이 지은 더 큰 잘못, 들보와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 유대 진교 종교자들이 주로 이러한 죄를 잘 질렀습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고 율법으로 사람들의 무거운 짐과 또한 올가미를 씌워서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진실되게 지킨다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정죄했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들었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연극 배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즐겨 쓰시던 말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남을 비판한 문제에서도 역시 외식하는 자들 비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이며 필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눈이 정상이 아니면 모든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들보로 가려진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티를 빼내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눈에 상처를 주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본 어떤 교훈과는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잘못 이해해서 죄악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혹시 이해할까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그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 교훈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것과 진주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이 복음을 배척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회방했던 바로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었죠. 이 본문에 던지지 말라는 건 바로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성결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 거룩한 것과 이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고 또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거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도와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결핍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호소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한다 안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겸손하지 않고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찾는다라는 건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걸 의미하지요. 이 두드린다는 건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걸 의미합니다. 즉 기도하는 주체는 인간이지만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는 다 응답을 받게 되려는 예수님의 약속이 나와 있죠. 그런데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응답된다는 건 아닙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또 전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 요청했을 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떡과 생선이 나옵니다. 이 두 음식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들입니다. 빵은 배고픈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만져보기 전에는 빵인지 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돌이 빵과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배고픈 자에게 돌을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생선은 먹을 수 있지만 뱀은 부정한 진숭으로 간주되어서 결코 먹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즉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처럼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해로운 것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그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끔 어린아이가 칼이나 가위를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냉큼 칼이나 가위를 결코 주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할 때는 거절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형태로 응답하시기도 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 몸의 병이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계속 그 병을 남겨두시는 것을 응답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 대신에 오히려 환난과 고통으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쳐와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향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과정 가운데서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 다시 그 상황을 복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자 나를 이렇게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고 풍성하고 아주 지혜롭게 결과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며 그 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죄를 짓지 말라는 부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선과 사랑을 행하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마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최고 정신인 사랑을 버렸고 법 조항만 지켰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게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는 것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이 한마디라면 비판하는 말은 3가지, 4가지, 5가지 점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또 비판을 당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던 없던 어쩔 수 없는 피고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거북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흐트러진 온 매무새와 머리를 다시 정돈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고 인정해주지를 못하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부터 뭔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일상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십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달라고 많이 우리는 기도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뜻에 그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